유럽에서 학교 다닐 때 학교까지 제가 걸어 다녔습니다. 학교가 라인강 상류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걸어가다가 보면은 경치도 참 좋은데 중간에 그 고물상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카메라를 파는 가게입니다. 참 그 신기한 카메라들, 고물상 카메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들어가서 왜 이런 거를 이제 진열해 놓고 당신은 고물상 카메라를 파는 비즈니스를 하시는가? 그랬더니 이제 카메라가 50년 전의 카메라만큼 못하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50년 전만 해도 카메라가 하나의 작품이었대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카메라가 뭐 조그만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아주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만큼 사랑과 정성을 부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새는 단지 팔아먹기 위해 가지고 만드니까 이 카메라에 정성도 없고 혼도 없다. 그러니까 연날만 못하고 나는 그래서 소신과 사명을 가지고 이 고물상 가게 주인을 내가 하고 있다. 참 그 감동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소신이 있고 이 태도가 아주 좋은 사람이로구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가는 영적인 태도죠. 영적인 태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태도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신성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해. 뭐 그 당대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수는 인간이지. 위대하니까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준 거지. 한 400년도까지 득실되다가 사라졌다가 요즘 또 보면은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형상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이 원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과 동등해지면 세상에서 신으로 등극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단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래서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영적인 태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에 대한 깊이와 넓이가 굉장하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려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나?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신성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자존심도 세고 자기 고집도 세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뭐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 역시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에는 굉장히 소중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거 무슨 교회에서 한번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와 동행하면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례 속에서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죠.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바른 영적 태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로서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죠. 옛날 고대 페르시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의 옛 왕조. 그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임금님의 궁전인 수상궁에서 이 왕의 술관원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하는데, 왕에게 올릴 술을 선정하고 맛을 보고 독의 유무를 가리는 일을 하는 아주 높은 직책의 사람이죠. 임금님을 술을 통해서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러지 않아요? 임금님 설화상에 음식을 전담하는 관원이 있어가지고 운수저로 한번 음식 먹기 전에 임금님이 음식 먹기 전에 한번 이렇게 휘 저어보잖아요. 독이 들었나 독이 들지 않았나. 근데 우리 느헤미야는 임금님의 음식을 관장했지만 그의 믿음은 금수저와 같은 아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 몇이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거기에는 그의 형제 하나니가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받고 능력을 받고 있다. 성벽도 회파돼 버리고 성문은 불로 타서 다 소화되어 버렸고 이 배경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86년도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서 이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기 1장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르자 나라의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짓고 살게 해라 해방 명령을 이제 내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데 도와주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사업을 한 사람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있었고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 이제 다 황무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15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같이 재건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뭐 혼혈종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하고 일을 같이 하냐. 그래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임금입니다. 에스더가 다시 말하면 아하수로 왕의 왕비죠. 그리고 이제 이 아하수에로의 왕위를 이제 계승하는 사람이 아닥스다시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제 이 사람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시작됐지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책임자인 수룹바벨 총독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여호와긴의 손자죠. 여고니아라고도 불리웁니다. 참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로 인해서 다윗의 왕이 끊긴다. 너로서 끝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여고니아를 부추겨 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된 거짓 선지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나예요. 하나냐. 이 사람도 예레미야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도 아니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하는데 너는 이 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예언자가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악한 일을 일삼는 여고니아 왕에서부터 다윗의 왕국을 끊어내버리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거짓말쟁이를 하나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거짓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홀리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결국 수룹바벨이 왕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시기심도 있고 걱정을 하던
이 페르시아의 궁중에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암살을 했다라고 역사적으로는 전해집니다. 이거 완전히 끊겨져 버리는 거죠. 다윗왕과는 끊어집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직책을 가지고 언제든지 왕을 찾아가서 직접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영적 태도가 아주 좋은 사람이죠.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 하늘의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이 이방인 나라에서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 조로 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전한 신인데 이것이 다른 이방 종교하고 습합이 되어 가지고 여러 다신교를 땅에서 다신교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의 하나님들 다신교를 말하죠.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습합된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를 잔뜩 가지고 와서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뭐 땅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죠. 비록 내가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다. 막대먹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하나님 함부로 여기지 마라, 만홀리 여기지 마라, 너 멋대로 하지 마라 이제 이야기예요. 오늘도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 입맛에 제 멋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굉장히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었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의 내용물이 있을 겁니다. 그게 계명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말씀도 사랑하지 않고 계명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취급하면서 나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런 유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의 집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 가족들, 내 아버지까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리새파주의적인 남을 정죄하는 태도라고 하는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정도라면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봉사해서 계명도 잘 지키고 살면서 높은 페르시아 왕국의 직책까지 올라왔으니 저의 선행과 봉사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내용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보응을 받아요. 절대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가장 싫어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내 가족이, 내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 벌써 이 마음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성령이 있으니까 죄를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성령이 없으면 맨날 무슨 남 정죄하고 남 욕하고 그러다가 나만 우러운 사람이다 그러다가 인생 종치고 끝납니다. 불행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죠. 세 번째는 비록 우리가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나는 거짓말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계명을 다시 시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죠.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기도.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받는 이 능력의 기도가 느헤미야 기도예요. 1장 1절에 보면 기수월, 그러니까 한 11월이나 12월쯤에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형제와 친구들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때가 그때인데,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한 게 니산월입니다. 3월에서 4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4개월 후에 느헤미야 기도에 아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응답하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어 하죠. 기도는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은 혼자서 마음을 집중시켜서 잡념을 없애기도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일종의 훈련이고 테크닉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붙들고 하는 인격적인 신뢰요, 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담겨져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나는 삶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 엉터리 잘못된 기도를 해서 그래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기도는 내 존재와 내 인격을 변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서 깨끗한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거울처럼 비추어 보고 자신의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회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듭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비유를 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이. 친구가 여행하다가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에게 줄 먹을 것이 없어서 동네를 다니면서 간청합니다. 나의 친구가 여행해서 돌아왔는데 먹을 것이 있으면 친구여 떡 3덩이를 빌려주시오. 구워달라. 나중에 갚겠다. 아니 웬 떡 3덩어리를 빌리는데 굳이 갚겠다고 하는가? 좀 치사하지 않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이웃 간의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만 느닷없이 여행하다가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모두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밤중에 빵이 있는 사람들은 주게 돼 있어요. 자기도 예를 들어서 밤중에 느닷없이 친구가 찾아오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구워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시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은 먹을 것을 내주었습니다. 문화적인 관습이에요. 유대 문화의 관습. 지금 이것을 기도를 떼쟁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들을 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 축복,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 버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신뢰가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는가?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죠. 근데 저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지 계명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산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보응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상해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구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려주실 것이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릴 겁니다. 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지 않는다. 소중한 것을 찾지도 않은 사람에게 요행수로라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는데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아들이 아비에게 와서 생선을 주세요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란의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의 알을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하고 부패해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가? 나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떼쟁이가 되어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자고 하는 것인가? 그런 말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간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무언가? 그걸 알아라.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찾고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나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기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보응할,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짐 웍스라고 하는 맹인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실명을 해서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맹인 가수. 그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심지어 오스트리아까지 가서 성악 수업을 받아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기 10m 앞에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앞에 물이 있으니까 건너뛰어라.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아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나는 단 한 걸음도 인생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주시는 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나에게 끊임없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고 겸손해집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아주 잘못됐던 바리새파주의적인 그런 의로움에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면서 나는 기복이나 잘못된 주실 신앙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고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간구하고 기름 붓듯이 이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느헤미야처럼 약속을 붙들고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순종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늘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